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부활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매주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또 신년 연초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또 다윗이 누렸던 그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우리 5장의 말씀을 같이 이어가면서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본격적인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은 사울왕과 참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 주시고 다윗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에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옴에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올라왔다라든지 아니면 다윗과 전쟁하러 올라왔다라든지 아니면 다윗과 함께 싸우러 올라왔다든지 그런 표현을 쓸 텐데, 여기에서는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살펴봤더니 카바시라고 하는 구하다, 원하다, 청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예전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은 어떻게 잘못했으면은 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싸우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다윗에게 청구하러 왔어요. 너 예전에 우리한테 신세 진 적이 있지. 그러니 이스라엘은 우리의 속국이 되든지 아니면 조공을 바치든지 너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참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찾으러 왔다라고 그런 표현을, 청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25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짧은 17절부터 15절 동안 두 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겠죠. 당연히 다윗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또 5장 2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2019년도에 이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대적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승리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19년도를 이 다윗처럼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의 2019년도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승리의 모습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 계속 가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2절을 같이 한번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23절과 19절에 공통되게 다윗이 전쟁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행한 일이 뭘까요?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 또 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는 제가 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다. 하나님께 청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수준 높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라기보다는 주님,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주님 뜻입니까? 주님, 이 직장에 들어가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이 주님 뜻입니까? 아니면 한동대를 들어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슨 과를 들어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분은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주님, 피아노도 쳤으면 좋겠고 키도 좀 작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한 167 정도만 됐으면 좋겠고 주님 바라기는 아버님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저금 통장에 한 30억쯤은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 바라기는 그 교회에서 높은 직분 이렇게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장로님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안수 집사님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배우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기도는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알맞는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매를 좋아하고 마음에 있는데 이 자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인지요. 우리가 항상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주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무엇을 청구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쭙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주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축복하신데 이 여쭙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의하다라고 이런 뜻이 있어요. 문의하다.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들 할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취직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또 판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문의하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 주님과의 신앙의 관계성에 이 주님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주님 이것도 해놓으시고 저것도 해놓으시고 주님 이것도 응답해 놓으세요 라고 그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별하죠. 그래서 정말로 이 뜻을 제대로 구한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더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2019년도에 참 중요하게 결정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매년 있지요.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블레싱 커피숍을 오픈할 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항상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돈이 없는 게 걱정할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게 걱정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걱정할 것은 기도의 분량이 적은 게 걱정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구하지 못한 게 우리가 염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 부활절에 결정을 내립니다. 부활절 무슨 날입니까? 부활하는 날이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그 한 해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도회를 이용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기 어느 교회 보니까 무슨 오륜교회인가요? 무슨 다니엘 기도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사순절 기도회를 합니다. 40일 동안 20일이 아니고 21일이 아니고 40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사순절 기도회가 있고 또 매월 국제시장 상인 기도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금요 성령 집회는 어느 기도원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 프로그램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 깊이 충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 그거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 모든 상황 가운데 선택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2019년도에는 하나님 이거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초급적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2019년도에 다윗처럼 여쭙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있어요. 승리의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 첫 번째 전쟁이에요. 블레셋과 17절에서 25절 사이에 두 번의 전쟁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여쭈었더니 첫 번째 전쟁에서는 올라가라, 가서 전면전을 치루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전면전을 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게릴라전으로 기습하면서 잠복해서 이렇게 공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공격 사인이 울리면, 공격 사인이 나면 그때 기습하는 것처럼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전략과 전술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두 번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여쭌 이후에 전략과 전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을 보니 너무 사모되고 너무 주님 앞에 2019년도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이 기대되는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전략과 전술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전략과 전술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장사할 때도 필요합니다. 학업할 때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냥 착한 게 다 좋은 것이다. 하지만 착하면서 또 지혜롭고 전략과 전술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참 요즘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장사할 때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또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이번에는 전면전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뽕나무 숲을 뒤에 숨었다가 신호가 나면 그때 기습해라. 다윗에게 항상 이러한 지혜의 전략 전술을 주시니 다윗이 질래야 질 수가 없죠.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국지를 읽으면은 유비하고 누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항상 승리를 합니까? 제갈량, 관우장비도 있지만은 그 유비의 승리에 가장 그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제갈공명의 지혜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갈공명이 죽었을 때 해도 그 적들이 공포심에 떨게 제갈공명의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제갈공명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작전도 하지 않습니까? 전략과 전술이 기가 막힌 사람 제갈공명, 조조의 사마달이며 또 여러 또 많은 전략가들이 책략가들이 있지만 제갈공명을 따르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갈공명보다도 그 누구 책략가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략과 전술과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누구든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우리 시편의 말씀들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59편 17절 시작.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62편 2절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체적인 아주 세심한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또 세심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과 지혜를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고 먼저 그곳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아브라함은 그 확신이 있어요. 너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준비해 놓으시겠다.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갈 때 모세의 믿음 안에도 이 믿음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저를 따라 해볼까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앞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수월하고 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먼저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륙작전의 전략전술 중에 어느 한 고지를 이제 바다에서 이제 보병들이 이제 육지로 가는데 그 육지에 무턱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상륙작전 할 때 그 점령지에다 포탄을 많이 터뜨려 놓고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이 가겠습니까? 전쟁 영화들 잘 안 보시나 봐요. 이제 한 고지를 이제 어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갈 때 그냥 보병들이 총을 들고 가서 앞으로 전진하면은 그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 적들이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하면서 정말 큰 피해가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상륙하고 그 고지를 점령하기 전에는 뭐부터 쏟아붓습니까? 폭탄부터 막 쏟아붓는 거예요. 비행기로 쏟아붓고 또 배로 막 배에서 항공모함이며 무슨 이지스함이며 이 포탄들을 다 그곳에 먼저 쏟아 부은 다음에 초토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병들이 가서 이렇게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냥 먼저 막 가서 싸우면 피해가 막 급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대적들을 반쯤 죽여놓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반쯤 죽여놓고 여러분들은 가서 후 불기만 하면, 여러분 가서 깃발을 꽂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다윗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먼저 가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먼저 행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2019년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올 한 해 이 세 가지가 내가 장사를 하던, 또 직장을 다니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던,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일을 만들어내고 선택을 하던 간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놓으시고 저거 해놓으시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 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온전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략과 전술과 지혜를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버겁게 일을 이루어내지 않고 정말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가서 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2019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한 해는 참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님 내 손 잡아주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손을 잡으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여쭐 것이고 나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앞서가심을 사모합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2019년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사모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시간에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윗의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의 전쟁 가운데 다윗은 항상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것을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여쭙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귀한 전략과 전술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심을 믿고 주님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농광의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아버지 2019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여러분의 연약한 곳에 기도의 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신년초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근거하여 축복할 때 아름다운 승리의 축복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 신경세포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기뻐 뛰며 예배하고 주를 섬기기에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의 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전도의 문을 막히는 모든 인생의 아픔들 주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여건을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과 사탄마귀 귀신들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틈타지도 못할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행하신 귀한 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농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